사무엘상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시면서 전체를 또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본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내 이유를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수함과 이름이 많기 때문이다 하시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의의 길을 얻으려 하고 가서 얻고 오래 가시면 당신 빛이 없더라. 아멘.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시 묵상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전체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을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은 것을 풀어주셨을까?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청력이 떨어져 가는 거겠죠.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그 공동체가 한 영에 묶이는 거였습니다. 모세를 70명의 장로가 거부를 했죠. 모세의 하나님께 불만이 뭐였냐면 혼자서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70명의 장로가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세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2명이 더 그랬죠. 엘닷과 메닷이 그랬습니다.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았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인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어이없게도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을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한 영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이 부어진 걸 잘 모르잖아요. 아, 근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사실에 여호수아가 발끈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이 되어야 진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내 것을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 영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한 영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을 뿐이에요. 사역자를 중심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기도서부터 예배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뭡니까? 공동체는 한 영에 묶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각 공동체에 주신 그 역할과 사명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영에 묶인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 기도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졌던 본문으로 저는 또 기억을 합니다. 자, 사실 사실 오늘 본문은 기도와 전혀 상관은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이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냐 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사사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 지역 혹은 일부 지파의 지도자였을 뿐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신정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기는 끝없는 악순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더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사사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서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게 삼손이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사도 삼손처럼 그런 능력을 받은 사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모델을 남겨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정말 암흑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역시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사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암흑기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 사람을 이제 준비해 나가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사사였죠. 자,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가 살고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신약시대에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명칭입니다. 아리마대. 기억나시죠? 그죠? 신약시대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이곳은 간략히 구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라마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라마라는 명칭이 익숙하시죠? 라마는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장소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라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역대상 6장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죠. 기업이 없이 하나님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족들은 에브라임 지파에 머물고 살아간 레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수 있었고 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자, 하나님이 취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 두 아내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사실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앞에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은 대부분 일부 일처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요.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냐면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문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세대가 말하는 문화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문화는 우리를 서서히 죽여나가기 때문에 뭐가 죄고 뭐가 잘못된 거 지혜인지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내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사사기에 짙은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시대가 여전히 깨어나지 않은 사사기의 시대구나라를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두 아내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죠? 적어도 아마 주변에 한 사람 정도는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리고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다산, 기름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원래 첫 번째 부인은 한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픔이 있죠.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봐서 엘가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을 드린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해요. 한나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총이에요. 근데 이름과 상관없이 은총이 없어요. 반면 분이나의 이름의 뜻은 이름 뜻대로 다산, 기름진이라는 뜻대로 자식들이 있었어요. 뒤에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에서 보면 아들들과 딸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최소한 자식이 넷 이상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3절에 매년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성소를 실로에 두었습니다. 이곳에서 두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과 함께 가나안 정복 후에 기업을 분배했던 곳이었어요. 실로는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으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에는 꼭 하나님의 성막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기예요? 그 유명한 사사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 명령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네, 제대로 지켜질 일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명령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엘가나는 레위인이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아마 성소에서 계속 봉사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은 뉘앙스를 던져주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망난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을 했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마음대로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장이죠. 오늘날 목사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보통 숨어서 마음 빼내는 게 아니라 대놓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목회자 밑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집어치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을 하는 동안은 나는 절대 실로에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사라는 비정상적인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뭘 얘기하냐 하면 비느하사, 홈리가 문제야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역자는, 오늘날 목회자는 그 시대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만약에 사역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사역자의 특별히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세대가 성적으로 다 문란한 거예요. 사역자들이 돈을 탐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면 그 세대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누굴 보시냐 하면 사역자예요. 사역자를 보면 그 세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역자가 그렇게 물들어 버리면 거룩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줘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이 시대, 이 본문의 사사기의 이 시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얼마나 물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시대였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막장의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 대단한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 세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절, 그 엘가나가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갑절을 줍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위로였고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분깃을 갑절로 줬다라는 의미를 양을 2배로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먹는 양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근데 남편이 사랑한다고 2배를 주면 그게 기쁨이 될까요? 내가 너무나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짜장면을 2인분을 시켜서 주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아내 되신 분들께서? 그죠? 이 멍청한. 아직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 양을 모르나? 이렇게 되겠죠. 양을 단지 많이 줬다는 표현이 아니라 갑절은 내가 질의 개념이에요. 내가 더 좋은 부위를 줬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분이나의 속을 뒤집어 놨겠죠.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때마다 한나를 분이나가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의 아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울고 먹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것은 지금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를 못 가지면, 아들을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당신의 10아들보다 낫지 않나. 대단한 부부예요, 그죠? 부부 사이에 내가 당신 여보 10아들보다 낫지 않아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감동하시겠습니까?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 사이가 참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 번에 안 끝나죠. 6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고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목적이 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지만 한나의 위로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아브람과 사라,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실로에 있을 때 10절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성소 앞에서 그녀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절 그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실인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외에도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나실인에는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간 동안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만 나실인으로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한시적인 나실인이 있고 아니면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실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엘리가 볼 때 어때요? 14절에 보면 술이 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부림치고 있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거를 묵상기도로 끌고 가기도 해요. 근데 이건 묵상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기도와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말하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기도를 설명하는 본문도 아니에요. 먼저 엘리가 왜 그것을 그녀를 술 취한 것으로 보냐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왜 아플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는 뭐라고 인식해요? 술이 취했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 하면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특히나 누가 그랬겠어요? 두 아들, 그 망나니 두 아들, 혼미와 비느하스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참 많이 그래요. 옛날에는 감히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에 온다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에 나온 것이 대단하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인생에 정말 한없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깊은 인생의 바닥에 잠겨 있을 때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미칠 것 같은데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나의 성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나는 외부로 그 성품이 잘 드러나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격동케 하는데 분인나한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안 내요. 남편 엘가나한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안 내요. 속으로 알아요. 혼자 어떻게 풀어요? 울고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아니라 사라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이나 죽었어요. 머리채 잡고 아마 바다에 애동댕이 쳐졌을 거예요. 엘가나? 잔소리 아마 쳐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의 눈치를 엄청 보면 살잖아요. 사라였으면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한나의 성품이 완전 다른 거예요. 사라는 화살표가 밖으로 향한다면 분이나는 자신의 안으로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쏟아붓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수치를 굳이 입 밖으로 꺼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한나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고집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외유내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엘리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술에 취했는지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래도 사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한나가 말합니다. 17절 엘리가 그녀에게 축복을 해요. 뭘 분명히 알고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가 뭘 알고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가 보잖아요. 실력이 떨어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문둥병자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나오는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제 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18절 한나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18절에 보면 다시는 근심빚이 없었더라. 그 말은 그녀의 고민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20절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22절 한나는 자신이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남편에게 말합니다. 젖을 뗀다라는 표현이 젖을 뗀다라는 것은 그 나이가 요즘 시대와 다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늦어요. 왜냐하면 영양 상태가 오늘과 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젖을 일찍 떼도 영양을 보충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 당시에 젖을 떼면 최대한 오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젖을 뗀 나이를 3세에서 4세로 봅니다. 이 당시 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냐 하면 이 당시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여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해야지 서원한다고 해서 서원이 되지 않아요. 남편이 허락을 해야 돼요. 동의해줘야 그것이 서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3절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소견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대단하죠? 엘가나도 정말 대단해요. 한나에게서 사무엘은 절대 놓을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엘가나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도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에요. 정말 사랑했을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젖을 뗀 후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24절을 보면 숫소 3마리와 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서원제로 드릴 때 나오는 제물의 양의 3배가 되어져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원통하거나 아프거나 속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나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막고 계셨을까요? 왜 그녀가 고통과 수치 속에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두셨을까요? 우리도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을 보시잖아요.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1장은요, 압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무엘로 넘어가도 사실 문제가 크게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을 생각하는 건 뭐 어떤 걸 생각하냐 하면 미스바 총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어나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한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시다가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낳았더라. 하셔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꽤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가지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 먼저 왜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계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한나를 괴롭힌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등하고 무엇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한나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분이나 때문에요? 아니죠. 사실 뭘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오늘 본문은 계속 어떻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냐라는 겁니다. 그 이전의 가정의 모습, 아픔들, 그리고 그 와중에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중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장인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이 되어지냐면 사무엘을 놓고 하나님과 한나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지 않고 그녀가 임신하게 은총을 베푸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부부가 잘 살았을 것입니다. 봤잖아요. 남편 엘가나는 그 시대에 있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 역시 그의 성품상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무엘을 사랑으로 잘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암흑기를 끝낼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나는 결코 사무엘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무엘이 되었을 거예요. 아낌없이 베푸는 정말 이상적인 엄마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끔 만드는 신앙의 선배가 되지는, 믿음의 선배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성장해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또 기본적으로 부부가 신앙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이가 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가 너무나 사무엘을 사랑했을 테니까. 사무엘이 그녀의 전부가 되어졌을 테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무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라는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삶에서 이것을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냐라고 할 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키워나가느냐,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느냐는 정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래서 인생의 선택지에서 내 아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키워낼 수 있느냐, 내 새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느냐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모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품에서 아이들을 빼앗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교육은 이렇게 무참히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성도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교회에 너무 오래 있어야 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을 가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할까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사랑해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인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앞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세상 앞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예요. 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부르짖어요? 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걱정했던 내가 그 어린 자녀들을 키워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20살 미만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꾸 내 아이들로, 내 소유로 키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의 성향상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사무엘이 신앙이 없는 아이로 자라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았을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당연히 잘 키웠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목적대로 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냥 이름 없는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사기의 어둠을 끝내버려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도록 각성케 만든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어둠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의 그 사랑이 과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사무엘의 인생을 손길째 맡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본문처럼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자도 그렇게 맡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못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길을 분명 막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성향을 떠나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의지, 그 의지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성도가 아니라 사역자로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웃음소리에는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우리 아이가 사역자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체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축복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목사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길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큼이 될까요? 그렇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각오, 의지를 만나야 돼요. 그 한계를 겪어야 우리는 비로소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한나의 임신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지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길과 사무엘의 길을 막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외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실로에 와서 그녀가 기도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신앙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기도했겠죠.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수없이 오랜 동안 하나님에게 매달리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전에는 안 들어주셨을까요? 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19절에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시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언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11절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본문에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사무엘을 당신의 아들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정확히 3세, 4세, 5세, 6세 몇 세 떠나야 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라나야 할 것은 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실로 그 성소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린 나이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그곳에서 실력을 키워 나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한나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무엘에 앞서 유명한 나실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었어요. 본문과 그리 멀지 않은 세대예요. 학자에 따라 30년 혹은 50년도의 시간의 차로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판사판하는 마음으로 한나가 나실인에 대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기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녀의 이 마지막에 와서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한나를 보면 말씀드리지만 그전에도 기도했잖아요. 유일한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녀에게 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딱 떨어지게 말씀한 것 같진 않는데 굉장히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고 뭔가 찜찜한 것.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계속 부딪히는 뭔가 계속 남는 그것. 혹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불안함. 그 불안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룩하게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은 불안함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부담감을 느낄 때는 내가 하기 싫을 때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내놓기 싫고 순종하기 싫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래서 부담이 있어도 혹은 들어도 혹은 눈치를 채도 우리는 모른 척 해버립니다. 에이, 설마?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절대 설마 이건 아니겠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혹은 아픔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두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항복하고 언젠가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게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만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왜 한나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왜 그 오랜 기간 그렇게 수치스러웠을까요? 한나가 안 하니까. 한나가 두 손을 들지 않으니까. 한나가 꺾이지 않으니까. 한나가 마냥 부드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니까. 그것이 그녀가 가진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지 단지 성품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녀는 사무엘을 꽁꽁 품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할 생각이 없었을 테니까. 반면 엘가나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한나가 드리자고 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합니다. 누가 준비가 안 됐어요? 부부에서. 한나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나의 이 일을 통해서 한나의 찬송을 통해서
정말 한나는 정말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엘가나예요. 만약에 좀 더 일찍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덜 힘들고 덜 아팠을 겁니다. 우리는 억울해서 혹은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돌고 도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이 증명하고 고백하고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결과라는 것을 인도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움켜잡는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세요. 굳이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오래 만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과 다른 기도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가장 싫은 고백이었습니다. 나실 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가장 명확한 방법, 보여지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때 놀랍게도 누가 반응합니까? 엘리가 반응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성소에 처음으로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그전에 성소에 올라갔을 때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와서야 기도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과 비슷하겠죠? 성소에 올라갔을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전에는 엘리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가 끝났는데 사사였던 엘리가 반응을 합니다. 처음으로 한나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비록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쇠퇴해져 버린 자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엘리가 그녀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다르겠죠. 맨날 와서 기도할 때는 전혀 모르더만 내가 이제야 사무엘을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엘리가 반응한다라는 사실을, 축복한다는 사실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녀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구한 것은, 이제 그녀가 구한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답한 것,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단지 아들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갈등의 그 고민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평안이, 샬롬이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샬롬은 말씀드리지만 내 처지, 내 상황 근거를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우리는 믿었을 때 비로소 샬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결국 재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국 인정하고 방학 끝에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한 날 아이러니하게도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굉장히 샬롬했었어요. 여전히 마음은 싫은데 평안이 휴지가 물에 녹는 듯한 느낌으로 평안이 싹 찾아오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19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와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녀를 막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 왜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은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했을까요? 드라마틱한 장면이 필요해서요? 위대한 인물들은 드라마틱한 과거들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박혁거스는 어떻게 태어나요?
그쵸, 아래서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가 있으면 사무엘이 더 흥미진진해지니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중요해요. 왜 이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할까요? 왜 굳이 이 부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다른 부분은 안 될까요? 물론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를 택하시든 부르시든 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선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훨씬 더 지나서야 깨달을 가능성이 크지만 가장 선하심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한나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을까? 왜 그들을 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본문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다음이죠. 사실 지금은 아직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한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같아요? 한나는 분명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역시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였냐면 사사였어요. 아무리 패역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수치와 아픔이었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인데 은총이 없어요.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심에도 불구하고 은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나를 격분시켜 만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6절에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냥 분인나라고 얘기할까요?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적수인 분인나라고 표현해요. 왜요? 하갈한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왜요? 왜 적수라고 표현해요? 굳이 왜 대적한다라고 표현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인 분인나의 이름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아요. 수치를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요. 오히려 누가 번성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였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약해요. 번성하지 못해요. 조롱과 수치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사사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꿈을, 내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들의 바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같이 이방 민족들 같이 형통하기를 바랬을 뿐이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전에는 사무엘은 분인나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더 이상 조롱받지 않고 수치를 받지 않고 잘 사는 것. 그게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는데 한나는 그 꿈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사기의 역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이에요.
엘가가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런데 그 가까이 대적인 분인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을 한나가 당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이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표현하는 이들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레위인들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할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세대에서 그들 앞에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했잖아요. 그 부모의 신앙의 밭에 씨앗을 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망나니 같은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세대의 신실한 자들 속에 다음 세대를 열어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 상황에 적합한 가족이 엘가나와 한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는 그 한나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이렇게 하면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더니 복받았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사사기의 시대를 어떻게 끝낼 수 있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새롭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사사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세대의 바닥이 끝이 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요? 본문에 일단 드러내는 것을 끄집어내며 사무엘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우리 자녀들을 헌신시켜서? 아들이 너무 컸으니까 손자, 손녀를 헌신시켜서?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져요? 본문 19절부터는 뭐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말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한 절에 여호와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라는 말은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가 되어져요? 자꾸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어둠을 어떻게 끝내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갈 때, 너희가 여호와를 이제 다시금 향하게 될 때,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을 말해요? 자기네 소견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철저히 내 자신을 향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출애굽 1세대가 왜 망했어요? 그만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적은데 세대가 왜 그들이 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맨날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은혜가 없다라고만 말했을까요? 왜 불평하고 왜 원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을 향해서 살아간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온통 나의 전부니까 무엇을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사무엘을 내놓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내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사무엘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출애굽 1세대는 사무엘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사라졌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간 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빨리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사사기의 영적 어둠의 시대를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나안의 땅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더 이상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게 되자 어떤 역사가 펼쳐졌어요? 사사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사를 주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셨지만 이제는 그 사사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어둠이 가나안 땅을 뒤덮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만도 못한 수치와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그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돌아가는 삶이 뭔데요? 본문에서는 그 돌아가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엘가나와 한나가 그러했듯이 여러분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할을 바보같이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참 지혜가 없구나. 그건 지혜인데 너는 어리석다. 넌 너무 구닥다리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타당한 게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가나가 그렇게 멍청하게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같은 레위인들이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만했으면 됐어. 봐봐, 다들 안 그러는데 너만 그러잖아. 야, 이 멍청아. 성경이 왜 홈리와 비나스를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타당함이에요. 아니, 그렇게 패역한 사역자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너가 멍청하게 일을 하는데? 그 양아치 같은 놈들을 왜 네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저래? 왜 지만 이렇게 튀어? 지만 하나님을 아나? 답답한 녀석. 그 어둠의 시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그 자리와 그 역할을 지켜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은 한나가 보여주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요. 믿는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무엘, 포기할 수 없던 그 사무엘, 그것이 내 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뭐가 가능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녀가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드리겠습니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누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꿈,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바라는 돈,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에 반응할 수 있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이 자신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 참 그렇습니다. 어두워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제 세대가 목회를 할 주축이 되는 세대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부흥의 끝물이니까. 그 부흥을 거의 마지막에 맛본 세대들이니까 뭔가 우리 세대가 주축이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더 추락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설교를 주셨지만 이 땅에 선포하지만 나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장차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추락은 가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방에 목사들이 가서 뭐 이야기 들으면 각 교회들이 얘기해요. 20, 30대가 다 교회에서 돌아오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가보니까 편하거든요. 교회마다 식사하는 게 이제 눈치 게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전에는 너무나 당연한데 이젠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귀찮은 일이 되어져 버려요. 안 할 수도 있구나가 되어져 버렸어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요. 또 그만큼 교회가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사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영적 깊은 잠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제는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세상의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이 마치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속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에 더 이상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예배가 무너져 갑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로 경배하는 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 각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어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어찌 그 거룩한 부담을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속상하게도 본인 나에게 또다시 조롱받는 세대가, 수치를 받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이 세대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시작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의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무엘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무엘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각성한 것처럼, 깨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이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다시금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지긋지긋하고 지독한 사사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전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